자,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봅니다. 이스라엘은 왜 예언의 중심인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버림받은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유대인의 현재가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가 바로 예언이죠. 그 예언된 대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고 이방인들에게 쫓겨가고 그런 역사들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증거로서 유대인 궁정 목사가 말했죠. 주 한마디로 유대인을 보십시오. 유대인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돌봐줘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인의 과거를 봤습니다. 과거를 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으니까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 잘나서 그게 아니라 조상들의 그 언약, 약속, 선택받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 하죠. 과거에 조상들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는 겁니다. 예정 얘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선택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예정하는 것이죠. 그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확한 형상에 일치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그 언약에 근거해서 선택받은 그 조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절대로 버림받은 이스라엘이지만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셨다고, 그 자리를 이제 교회가 대체했다고, 로마 카톨릭부터 해서 친카톨릭 교회들이 다 그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그럼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상속받고 땅을 넓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이제 목표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자, 그들이 비록 그들의 죄로 인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방인들에게 쫓겨가고 또 바빌론,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을지라도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 그들은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찾아오셨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방인들 사이로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된 것이죠. 1948년에 그들이 다시 국가로서 독립을 했지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또 정말 흩어져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 것인가. 예언된 것이죠. 오늘 교재를 보시면 대표 구절이 레위기 26장 33절에서도 이미 예언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가운데 흩어버리고 너희를 쫓아 칼을 빼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하죠.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조건적이지만 율법은 조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쫓겨나는 것이에요.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땅도 지켜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안 섬기면, 배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이제 버림받은 이스라엘 그 현재, 유대인의 현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전역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 군대가 시온산에 위치한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있게 되었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지 않았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그때가 오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성전 터에 금이 있다는 그런 바람이, 그 소문이 퍼지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 터까지 다 완전히 노가다 용어로 말하면 바라시가 된 것이죠. 바라시가 됐어요. 완전히 철거돼 버린 것이죠. 하나도 남지 않고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됩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근데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제 죽음의 전조인 것입니다.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세계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성전이 그들의 중심이었는데 중심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의 터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겠죠. 그 영으로 황폐하게 되고 또 삶의 터전도 황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늘 우리가 받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한다면 건강을 잃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뭐 주신 분도 주시고 빼앗으시는 분도 주시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가운데서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를 어떻게 또 빚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죠. 그 가운데서 내 은혜가 되게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율법에 순종할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되어버렸어요. 이후 1900년 동안 거의 교회에서 2000년 기간 동안 그들은 접촉하는 그들 주변 이방 국가들을 영적으로나 혹은 성경적으로 다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했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돼버리니까 아무런 간증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독특한 보물이자 제사장들의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지가 못되게 만들어버리신 것이죠. 왜요? 그들의 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이에 관한 심판은 신명기 28장 63절 64절에서 이미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간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너를 땅의 이쪽에서 저쪽까지 모든 민족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이방인들에게 흩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거기서 너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대환란 때 또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세계 전역에 흩어졌습니다. 땅의 이쪽 저쪽까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야말로 완전히 여름 타작마당에 쭉정이 같이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쭉정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쭉정입니다.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상하게 성비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쭉정이가 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 거죠. 교회 안에 태풍을 일으키셔서 어떤 일을 일으키셔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담임 목사를 대적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대적하나요? 그런 분별력도 없나요? 왜 그런 편에 서야 되나요? 저작권료라니요, 상속이라니요. 교회가 개인의 것입니까? 성경이 개인의 것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고 신학교 무슨 강사고 그런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머리로 지식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는 건 많지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시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바람, 어떤 헛소문, 어떤 그런 것들 루머, 거짓 찌라시들이 퍼지게 만들므로써 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 속는 사람만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주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무슨 저작권을 가족들한테 준다. 목사님이 안 받았다. 목사님이 받았다 그러면 줄 수 있다 이거죠. 상속의 개념으로. 목사님이 안 받았잖아요. 당신이 번역하신 성경인데도. 그런 기본도 몰라가지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너무 심하다고 무슨 내쳤다고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분별력 해야 돼. 분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민족으로서의 그 자격이 중지되었고요. 그들이 치루했던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동화되어 버렸고요. 더 이상 약속의 땅에서 먹고 살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하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그분께서 주신 그 율법조차 지키지 못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은 그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특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이게 십자가래요, 이게. 예수님 믿고 막 예배 드리는 거, 주일 지키는 게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11조 내는 게 십자가라고 아니에요. 그거는 특권이에요. 그 의무이고. 그런데 그거에 시험 드는 사람들, 그러면 가야죠, 뭐. 세상으로 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무슨 헌금 뜯어 먹으려고 뭐 사람 붙여놓고 그렇게 교회 놀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쭉정이가 다 돼버린 거예요.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건 뭡니까? 눈의 가시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눈의 가시. 이게 이제 표준어 표기입니다. 눈의 가시. 눈의 가시라고 하죠. 저 사람만 보면 정말 표현해 보니까 몹시 밉거나 싫어 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의 가시. 그 밑에는 남편의 첩을 지칭한다. 이렇게 씁니다. 남편의 첩이라고 하면 이 본처는 그 첩을 보면 얼마나 눈에 가시가 들까요? 그죠? 눈의 가시. 얼마나 꼴 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바로 눈의 가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눈의 가시라고. 지금은 이스라엘이 좀 조용한가요? 뉴스를 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시끄럽고 할 때마다 어떻게 전쟁 나고 그럴 때마다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이 문제라고. 하여튼 유대인들은 씨를 말렸어야 된다고. 히틀러가 아주 잘했다고. 아주 그냥 지도에서 사라져 버려야 된다고. 눈의 가시 같은 존재. 그렇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독특한 보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 조상으로 해서 선택하셨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됐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 아멘. 콜. 그대로 해주신 거예요. 그 자손과 계속해서 피 흘리는 그 유대인 가스실에서 죽임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무서운 말을 한 거예요. 무서운 말을. 그의 피를, 빌라도에게 말했잖아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라고. 무서운 말이죠. 그게 어떤 말인지를 알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입을 닫았을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서 복음 전하면 지옥 갈 거 아니야. 나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말이잖아요.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저 지옥 간다니까? 나 지옥 갈게요. 지옥에서 아마 이를 갈고 그때 했던 그 자신의 그 입을 아마 혀를 뽑고 싶을 거예요. 혀가 있죠? 내 혀를 식히게 해주십시오. 그 지옥에서 그 부자가 혀를 식히게 해달라고 한 방울에 근데 여호와의 증인대로 또 어떻게 물이 한 방울로 혀를 식힐 수 있느냐고 그걸 따지면서 지옥이 없다고 뭘 좀 돌봐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로 사막에 있는 사람들이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가 그걸 생각해 못하고 어떻게 한 방울로 그 갈증을 식힐 수 있냐고 지옥에서 그걸 따지고 있는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옥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로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AD 70년 이후로 그 티투스 장군의 그 성전 파괴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완전한 징용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먼 소경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1900년간의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찾아보죠.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이것은 신약에서요 3번이나 반복되고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셨고요, 또 바울도 인용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 요한복음 12장 40절, 사도행전 28장 27절에서 3번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구절을 보시면은 들어보셨을 또 알고 계신 내용이죠.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까지.
그가 말씀하시기를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드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나 알지 못하리라 하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살찌게 하고 그들의 귀로 둔해지게 하며 그들의 눈으로 감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고 치유받지도 못하게 하라 하셨더라.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까지니까 하니 그가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거민이 없이 황폐하게 되고 집들에는 사람이 없으며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기까지요.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 그 땅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짐이 있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또 10분의 1, 11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또 그런 일하심이고, 자, 여기서 보는 것은 하여튼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도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도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완전히 영적 무정부 상태가 된 것이죠. 소경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성전된 주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성전이신 주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건물 성전 필요 없는 거지. 다 황폐케 되고 그 땅에서 황폐케 될 때까지 그렇게 되고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로써 눈의 가시의 역사가 시작된 것인데, 그들은 모기같이, 하루살이, 벼룩, 쥐새끼같이, 바퀴벌레같이 그렇게 정말 인간 같지 않게, 인간의 존엄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의 뭐 홀로코스트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영화에서도 보고 또 쉰들러 리스트 그런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정말로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이죠. 자, 이제 내용은요. 클라레스 라킨 목사가 저술한 세대적 진리 109페이지에서 111페이지에서 발췌한 편집 내용인데요. 그들의 박해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박해입니다. AD 120년경 커누트 왕은 모든 유대인을 영국에서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1096년에는 런던의 크라플 케이트 지역만이 유대인에게 묘지로 그나마 허락되어지는, 같은 해 유럽에서는 세례를 거부하는 모든 유대인을 학살할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종교 전쟁, 세례를 거부하는 유대인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랑스의 저주라고 있습니다. 1306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는 날 아침, 프랑스에 거주하는 약 10만 명의 유대인은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그들의 재산을 모두 왕실에 빼앗기고 그들은요 국외로 추방되었습니다. 쫓겨난 것이에요. 10년이 지나면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이 내려졌었지만 광분한 양치기들과 광도들에 의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1683년에는 또다시 유대인에게 프랑스 식민지에서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1723년 돼서야 비로소 루이 14세가 이제 유대인에게 프랑스에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피로 물든 독일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1348년에서 1350년 사이에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죠. 인구의 4분의 1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율법에 따라, 그 정결례 예식에 따라 흐르는 물에 손을 씻었기 때문에. 너무나 간단하죠? 지금 흐르는 물에 손 안 씻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수도꼭지가 있고 수도꼭지에서 내려가는 물에 의해서 씻지 세수대에다가 받아서 씻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세수대에다가 받아서 세수를 하죠. 할아버지가 세수하고 아버지가 세수하고 아들이 세수하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는데요. 네. 마지막에 우리 형이 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세수를 했어요. 그러니 한 사람이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좀 지금 얘기하니까 되게 지저분한 얘기인데 그 당시엔 너무나 당연했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냥 막 물 쓰듯이 해요. 그래서 물 부족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위생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흑사병의 원인이 유대인에게 있다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결과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우물이나 샘에다가 독약을 풀어 넣어서 그렇게 흑사병에 걸려서 죽였다. 그렇게 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에서는요, 독약 제조, 운반, 용기의 색, 취급자 명단을 위조해서 가짜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꾸몄다고 거기에 연루된 유대인들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그렇게 허위로 모함한 거죠. 결국 유대인들은요, 끓는 냄비와 활활 타오르는 불에 손을 넣는 고문을 당했고 전 독일을 휩쓸고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멸종시켜야 한다고 설교하는 광신자들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한 거죠. 스트라스버그에서는요, 그 마을 전체 인구에 달하는 2,000여 명의 유대인들 모두가 화형대로 끌려가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뭔가 로마 가톨릭 교도들의 자녀들을 유괴에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제물로 사용했다는 그런 혐의, 역시나 가짜 뉴스죠. 소위 신성한 성찬식의 빵을 훔쳐서 칼로 잘랐다라고 하는, 그 빵을 자른 게 뭐가 또 엄청난 죄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죠. 요즘 말로 음모론이죠. 모함하는 것이고, 거짓 소문을,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10계명에 있는 말씀인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모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통령 선거를 두고 또 얼마나 많은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그 중에서 지난주에 하나를 알게 된 게 있는데요. 그 전에 아주 오래전이었죠. 그 김문수 도지사의 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김문수의 갑질이라는 제목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김문수의 갑질. 소방서에다가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나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런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저 도지사 김문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왜 전화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소방서 바쁜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김문수는 갑질하는 거죠. 내가 도지사 김문수라니까? 근데 안녕하십니까? 이 어떻게 전화 주셨습니까? 뭐 도지사님 뭐 이래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끔 그 영상이 이제 된 거죠. 그 전화 통화 녹음이. 근데 제가 지지난주인가 알게 된 것인데 그의 내막이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혹시 아세요? 그 진실을? 그 조지사가 그 당시에 그 70대 노인이 동사를 했죠. 얼어 죽었어요. 근데 전화를 2번이나 했는데 소방서에서 장난 전화인 줄 알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지 않고 출동하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2건인가 있어서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로 있었던 김문수가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 소방서들에게 대응 매뉴얼. 반드시 관등 성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장난 전화를 할지라도 바로 출동하라고. 그런 대응 매뉴얼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실시하게 하고, 그리고 암행으로다가 자기가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얘기했다는 거죠. 혹시 전화해봤다는 거죠. 실제로 잘 지키고 있는지. 근데 관등 성명을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어디 소방교 누굽니다 라는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도지사 김문수입니다라고 관등 성명을 댔는데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귀찮듯이 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또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관등 성명 안 돼요.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그 소방서의 소장이 그 전화 받은 두 사람을 가평하고 포천으로다가 그렇게 좌천시켜 버렸죠.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오히려 김문수 지사가 당시에 와서 그렇게까지 하지 말라고 다시 복직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알게 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보게 되면서 제가 오래전에 알고 있었던 그 김문수라는 사람이 상당히 갑질하는, 자기가 뭐 되는 사람인 줄 알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그 영상 부분 편집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완전 매몰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어떤 그런 조작된 CCTV라든지 어떤 그런 영상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나락으로 가는 것은 아주 우습더라인 거죠. 가짜 뉴스, 조작된 어떤 그런 영상들, 그런 것들, 옛날에 뭐 세월호라든지, 그리고 어떤 광우병 파동 때 어떻습니까? 와, 그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송송 구멍탁 그래갖고 뼈 막 망가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 왜 그렇게 한 것이? 다 정치 싸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거예요. 속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죽임 당한 것입니까? 네로에 의해서 또 그 대화재 사건도 유대인들이 일으킨 사건이라고. 자기가 어떤 그 당시에 그 포퓰리즘으로 자기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떠넘길 수 있는 대상으로 유대인을 찾은 것이고, 유대인이 화재를 일으켰다고 하면서 결국에 그런 음모론으로, 가짜 뉴스로, 거짓 소문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탐내지도 말고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면 그렇게 했냐 이거죠.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네 번째 보면은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라고 있습니다. 아주 끔찍합니다. 스페인의 종교재판소, 막강한 권력을 지닌 도구인데요.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신앙을 버리게, 배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단 신문소로 끌려와서 통로를 지나면 철갑처녀라고 하는 그 방으로 인도가 됩니다. 여인의 형상처럼 보이는 속이 텅 빈 쇠로 만들어진 이 철갑처녀, 스프링을 건드리면 문이 열리고 안쪽에는 수많은 희생자의 피로 녹슨 쇠못이 무수히 박혀 있습니다. 희생자를 그곳에 집어넣고 문을 닫게 되면요, 쇠못이 그 온 몸을 다 눌러버리는 거죠. 피가 질질 흐르고요. 자, 그들을 했던 그 살인자들은 문을 열어서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피투성이가 된 그 시체들을 꺼내서 아래에 놓인 불타는 화로 속으로 그렇게 던져 넣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불쏘시개가 되버리고 화형당하는 거죠. 1492년 페르디난트 왕과 이사벨라 왕비가 스페인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을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은 그 칙령을 면해보려고 60만 크라운이라는 돈을 바치죠. 왕과 왕비는 망설입니다. 그 돈을 받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때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장이 또르케 마타라는 이자가 왕 앞에 서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상을 치켜들면서 외치죠.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은 30회 팔린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제 왕께서는 그를 더 비싼 값에 팔아 하나님 앞에서 이익을 얻으려 하십니까? 라고 마치 하나님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 그 왕은요, 그래서 이 완고한 이 도미니카 수도사 앞에서 벌벌 떨면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추방을 할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에게는 떠나야 할 준비 기간으로 4개월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데도 그들을 정착할 수 있을 만큼 호의적인 곳이 없었죠. 일부는 아프리카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 외에 유대인들을 대적한 박해들 했습니다. 이제 내용은 피터 라크모 목사님의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 164, 165페이지에 발췌한 편집 내용입니다. 자,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은요, 로마 카톨릭의 종교 재판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종교 재판은 1937년까지 계속되었고, 이는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것보다 불과 2년밖에 앞서지 않는 시기입니다. 1967년에는 리비아에서 18명의 유대인이 살해됐고 나머지는 모두 추방당했는데, 그들이 들고 가도록 허용된 것은 옷가방 하나하고 미화 달러 30달러 현찰뿐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100명이 더 죽었습니다. 1970년에는 아프리카 카다피아에서 유대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 그들은 비참한 역사로 그렇게 그 끝을 모르고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722년엔 유대인들은 게토를 벗어나서는 어디서도 살지 못한다는 금지령이 또 이렇게 내려졌고요. 니콜라스 1세 1827년에는 키예프로부터 발티해와 흑해를 따라 사는 모든 유대인 추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알렉산더 3세 러시아에 유대인들은 러시아의 시민이 될 수 없노라는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는요, 유대인 학살이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7만 명의 유대인이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도피하게 됐습니다. 50만 명은 폴란드를 떠났고 그 뒤에 15년 동안 1900년에서 1915년 동안 6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이요, 러시아와 폴란드를 떠나게 됐습니다. 등에 짊어진 옷가지들을 빼고는 모든 걸 다 빼앗긴 피난민들이 되겠죠.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을 통해서 보상받는 그런 일 따위는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소총수들이었던 독일의 나치 친위대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사냥꾼들로 보내집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 18절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정말 당시에는 활로다가 차장을 했겠지만 이 독일의 나치 부대는 총으로다가 숨어있는 바위에 어디 숨어있는 모든 유대인을 샅샅이 찾아가지고 다 저격해버렸던 것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을 보내리니 그 어부들이 그들을 낚을 것이며 그 후에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내리니 그 포수들이 모든 작은 산과 바위 굴들에서 그들을 사냥하리라. 예레미야 16장 16절 이 말씀 그대로 럭커 목사님은 문자 그대로 독일의 그야말로 저격수들, 친위대들, 그야말로 이 소총수들이 샅샅이 찾아내면서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산과 바위에 숨어있는 유대인들까지 그렇게 샅샅이 찾아내서 사냥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문자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사례들을 일일이 말하기엔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사냥해서 죽인 그 시체들이요, 너무나 많아서 그 시체들을 일일이 매장하는 건 너무나 불가능하고 그래서 불도저로다가 밀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영상 보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데 도저히 불도저로다가 다 밀어가지고 구덩이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 어디서 봤죠? 신들러 리스트에 나왔나요? 그죠? 보셨어요? 그 신들러 리스트는요, 그리스도인들이면 꼭 한 번씩은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죠. 그 오스카 신들러가 그 반지인가 배지인가를 그죠? 빼면서 이거 팔았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가 있었을 텐데, 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사람의 혼이라도 더 구할 수 있기 위해서 내게 소중한 그 어떤 것을 조금 드렸으면, 시간을 더 드렸으면, 뭘 더 드렸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생각나게 하는. 자, 마지막으로 AD 70년부터 1948년까지의 유대인의 역사는 지상지옥. 그렇다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지하에 지옥이 있지만 지상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전격적인 재난이었습니다. 민족적으로 지은 그들의 죄 뭐예요? 십자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넘기시오. 아멘. 그대로 갚아주신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 엄청난 무게를 어떻게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제 아무리 많은 어떤 긍정적 사고방식과 완곡한 표현과 이중적인 표현을 쓴다 해도 그들에게 일어난 지옥 같고 저주스러운 그 재앙은 어떻게 감춰줄 수 있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이. 왜 그렇게 고난당한 것인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했던 그 말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분명히 또다시 일어나는데 바로 대환란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언제까지예요? 이방인들의 때라는 것이 신학의 용어입니다. 성경의 교리적인 내용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되어서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 그 금머리는 바로 왕입니다. 바빌론, 느부갓네살. 그때로 시작해서 10발가락, 머리에서 발끝까지 10개의 발가락,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때까지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고 예루살렘이, 그죠? 그때로부터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끝이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그 형상의 발가락, 10발가락을 치니까 적그리스도의 유엔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산산이 흩어져 버리시고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스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이시죠.
그 돌이 누구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유대인의 현재를 보았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